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베드로의 사역 5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장장 10일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일상이 회복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긴 휴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 패턴이 다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가는 참 좋은 건데 휴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태해져 가는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상이 회복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예배가 삶의 1순위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1순위로 둘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10일 동안 쉬시니까 예배 드리기 참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일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도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여러분 다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 이 5번째는 편견이 깨어지다 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편견이 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안에는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됩니다. 9절, 23절, 24절. 이 3번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 데는 딱 걸린 시간이 4일이 걸렸습니다. 이 4일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첫째 날 고넬료가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지시대로 사람을 요빠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는 게 첫날입니다. 둘째 날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튿날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 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튿날이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넷째 날, 드디어 베드로와 함께 하는 일행이 요빠를 떠난 이튿날이 됩니다. 마침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4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을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는 것이 위법. 그리고 이스라엘 어부의 출신과 로마의 고위 관직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입니다. 결코 이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편견을 다 깨부시고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만약 벽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벽을 깨부셔서라도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그리고 우리의 걸림돌이 있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 그리고 모든 질병,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어떠한 걸음이 막는 걸림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면, 그것이 길이 없다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물이 필요하다면 사막 가운데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준이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예수를 많이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만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새 힘을, 새 능력을, 그리고 길을 내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타공의,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고 사람들도 인정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경외함이 드러났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구제를 힘써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의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구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고넬료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거주했던 곳은 가이사랴, 베드로가 머물렀던 것은 욥바, 거기까지 거리는 50km가 됩니다. 여기에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는 모든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절대로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편견의 벽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안 될 상황인데 기어코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벽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원한다면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고넬료의 회심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모습, 이 고넬료와 온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드러난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았던 그 상황이 바로 지금 가이사랴, 이 고넬료 이 집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두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에서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곳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제 장로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곳에서도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민족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바로 그의 겸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가까운 친척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 다 함께 모여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와의 만남에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도행전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보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 맞이하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 이것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의 겸손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한낱 이스라엘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절하다와 같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힘의 원리로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께 예배하듯 지금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그저 식민지 어부 출신의 한 사람 정도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를 향한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대하듯 경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 먼저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왔는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고넬료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 뒤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됩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라 모든 친척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이미 정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이걸 통해 볼 때 그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었고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상황 속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겸허한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모든 친척들,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할 때 이미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마음밭에 앉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딱 등장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 첫 마디, 그 예배 분위기가 다 완성되어 있고 준비된 예배가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그 예배의 처소에 딱 들어가 그때에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이 깨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견이 깨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될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게 받는 듯 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온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은 자려고 옵니다. 오면 꾸벅꾸벅 졸고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베드로는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가짐을 딱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보다도
이방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뜨거웠던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다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걸 모를까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걸 모를까요? 그러면 이곳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곳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이미 끝난 거예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예배는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뭐 1시간 대충 눈 감고 뜨면 되겠지. 나는 여전히 예수 안 믿어도 돼. 내 안에만 잘 믿으면 되겠지. 그냥 적당히 대충 그러니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대하는 심령 위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말하며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고넬료의 모습에서 편견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먼저 내 마음가짐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린 착각합니다. 대충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될 것이다.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 위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밭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대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아픈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을 듣기로 마음이 활짝 열린 후에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펼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지요. 대충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지금 이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라면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되어 마음팍 깊이 새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각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눌렸던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며, 악한 영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대로와 같은 길을 열어주실 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재촉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 세례를 받은 모든,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한 것, 속된 것, 이 모든 구분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깨어졌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복음은 유대인들 것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만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열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제가 대신방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신방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집안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대청소를 다 하고 이제 목사님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목사님들 맞이할 때 이제 저도 목사로서지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함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그곳에 임해서 말씀을 듣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딱 가면 그때서부터 분주해집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예배상도 준비하고, 아들은 저쪽에 있고 남편은 저쪽에 있고 아내는 식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가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분주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안 합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분주함으로 갑자기 드리는 예배야,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도 느낍니다. 아, 이곳에는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런데 어떤 가정을 딱 가보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러 온 건지 그냥 차를 한잔하러 온 건지.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보다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대신방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안정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부터, 삶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선행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한번 믿어본 적 없기 때문이겠죠.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고넬료는 이 한 명의 믿음 때문에 한 가정이 구원을 얻었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가이사랴 전체가 기쁨의 복음 안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려운 이유 딱 하나, 제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대로 안 믿으니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니 한 20명 정도 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아버님이 적당히 믿습니다. 이 적당히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연세가 이제 84세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 한 가지만 아버지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자손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나 죽거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을 치러달라, 그렇게 선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모든 성도님들, 친구들 앞에 나 죽거든 그리스도 기독교 장으로 드려달라,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 장으로 치러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고 마지막 때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 장으로 나의 마지막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좀 해달라. 여러분, 한 사람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적당히 말고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야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적당히 믿으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을 때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 구원이 첫 번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 안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